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어, 이 안에는 있지요. 24장과 25장. 뭐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된다면 다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24장과 25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전체 이야기 흐름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차후에 한번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있으시면 우리가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도 되고요. 어쨌든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그런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종말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종말 강화거든요. 이 종말 강화인데 이 종말 강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컨은 두는 겁니다. 마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내용은 이 5개인데 그게 마지막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을 다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앞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어떤 4가지 강화를 가르치실 때는 이 헬라어로 이제 판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판타스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더라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아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강화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이 마지막 강화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이게 이제 베이컨의 일종의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이컨의 오경 구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5가지 구조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많은 학자들도 오늘날 이 구조가 가지는 어떤 의미와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이 구조는 여전히 학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베이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익숙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꽤나 잘 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조든지 우리는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구조를 이야기할 때 완벽하게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이제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 약점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11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약점이 제 베이컨의 약점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기사를 에필로그적 성격으로 다루려는 그의 의도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문학 비평가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전체 이야기의 구조상 마태복음 절정에 해당되며 모든 이야기는 이 부분을 향해 전개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우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에필로그적으로 뒀는가?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의 에필로그는 말 그대로 에필로그죠. 예, 메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건 분명히 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절정이 딱 피크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남은 삶의 일주일은. 그게 이제 학자들은 베이컨의 구조가 갖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뭐 일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관련해서 뭐 말하자면 그렇죠. 이야기 구조 속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베이컨의 구조의 그런 어떤 논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베이컨을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이런 점에서 베이컨의 어떤 주장은 설득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어, 베이컨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에 베이컨의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그리고 그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구분이 되는 내용은 강화예요. 강화. 디스코스라고 하는. 그러면 저도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천국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초점을 두고 보면 이 오경 구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뒤에 있는 절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어떤 죽으심을 하나의 어떤 그걸 왜 에필로그로 두느냐,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로 넣어야지라고 할 때는 가르침이라기보다 그 부분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을 다룬 어떤 내러티브라,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베이컨의 어떤 그 구조를 논박하는 학자들에게 또 다른 논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떤 구조든지 또 어떤 주장이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그 아주 신선한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스스로 가지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구조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킹스베리의 구조입니다. 킹스베리 그 역시 마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학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책 교재 114페이지에 나오고 115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거는요. 자, 우선 114페이지 그 아까 읽은 그 부분 이후부터 1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 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킹스베리가 제시하는 보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개요를 더 선호합니다. 신학자들은 킹스베리의 해석이 보다 교적,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이 기독교적인 반면 베이컨의 해석은 다소 교회론적, 교회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가르침이니까. 사실 베이컨은 마태복음을 초기 기독교의 교리문답서로 보았으나 킹스베리는 그것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칭했다. 좀 쉽게 말하면은 베이컨은 교회론적이고 킹스베리는 기독론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일종의 킹스베리 구조는 115페이지를 보시면 제1부 킹스베리 구조 적혀 있죠. 예수님에 관한 소개, 책하고 성경책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부는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제3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그의 고난, 죽음 및 부활, 다 하나하나가 다 기독론적인 이야기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점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그 본문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렇다면 그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 어디일까라고 할 때에 킹스베리의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 킹스베리 구조를 딱 기억할 때 이 본문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10,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킹스베리는 구조화시켰는데 17절을 딱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서 이때부터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때부터 라고 하는 거죠. 예, 킹스베리가 주장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어떤 구조에 아주 중요한 두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꼭 이렇게 써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몸을 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and to say 이렇게 몸을 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 끝나고 이제 4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16절과 더불어서 이제 16절, 17절 이 두 구절과 함께 우리가 읽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패턴이 비슷합니다. 아까도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로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킹스베리 구조라고 115페이지 나와 있는 제 2부 두 번째 무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역이 쭉 펼쳐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절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제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6장 22절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또 그의 고난 죽음 부활이 이제 있어서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킹스베리는 마태가 이런 구조로 글을 썼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21절 끝부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4장 17절 그 어구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4장 16절까지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개 정도로 이제 뭐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개,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독자들은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이고 이제 여기부터는 16장 21절 이하부터는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단 한 차례도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요.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은 여기가 거의 이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약 제자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였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이제
위에서 뭐 베드로가 고백하고 했던 뭐 이런 어떤 그 신나서 고백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고 이걸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2절에 한글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여기 행동은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는 막 비난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따랐습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당신 따랐습니까? 당신은 저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따랐죠. 당신 고난받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따른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내용이었는데 한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사탄의 어떤 생각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흐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구조 속에서 보자면 이제는 거절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전환점 6장 21절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킹스베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은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베이컨의 구조와 킹스베리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한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잘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마태복음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거의 반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자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약 약속의 어떤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요 마태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완성을 즉 to fulfill 완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 to fulfill을 사용을 합니다. 이루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죠. 이 뭐뭐를 이루기 위해서. 자, 이걸 지금 이제 12개에 걸쳐 가지고 마태는 이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태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2개까지도 구조적인 부분 안으로 우리가 이제 넣었지만 이제 저는 예수 사역에 대한 구약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동정녀에 관한 구절이 나오죠.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 성경책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좀 꼭 찾아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처녀가 잉태되는 사건, 동정녀 사건, 주께서 22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해요. To fulfill,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동정녀에 관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완성하다,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정도 우선 좀 보고요.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나머지 이 본문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더 아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듯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기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